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세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 들으실 때에 은혜의 복음 제가 전파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떠한 결단들이 있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선교하는 과정 중에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딱 삭발을 했죠. 머리를 잘랐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 중에도 그 전도 여행하는 중에도 결단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오늘은 또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술 후에 이제 1월 24일 날 퇴원한 후에 3개월이 지나고 몸이 조금씩 회복이 더 정상화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계속됐고요. 나머지 다 정상화가 되었고 이제 새벽 기도도 정상화가 되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또 하나님께 결단하는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또 오늘의 시간이고 또 오늘이 또 그 재개의 시간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나무교에 큰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누구일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잠깐 나눴었는데 잠깐 복습 겸 한번 보시면은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은 모두 성전에서 벌어진 논쟁이에요. 그래서 11장 27절 33절은 대제사장 사람들 질문의 주체였고 권위가 주제였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이 질문의 주체셨고 그들의 정체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질문의 주체였는데 정치 영역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는 계명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것이 모두가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은 더욱더 깊은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13절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행동 그것보다도 말씀에 항상 있었어요. 아멘. 이 말씀에 항상 권위가 있었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한국말로는 권세라고도 했어요. 권세. 그럼 권세하면 많이 들어본 거 있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 권세가 있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우리 한나무교회 이러한 능력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책잡으려 하는 것은 이 실제적으로 권위와 권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그분의 무엇을 공격합니까?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려고 공격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서의 권위가 엑수시아예요. 권세로 번역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음으로 가르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한나무교회도 이러한 능력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뜻, 이 뜻은 같은 말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항상 직접 나타내셨고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세요. 이 말이 알레테이아라는 진리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일도 없고 사람들에서 흔들리지도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으시고 중심 보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들은 마지막에 아주 이상하고 그리고 덫을 내놓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악한 존재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항상 끝에 붙여요.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를 이 끝단자 끝에 꼭 다른 걸 붙여버려요. 잘 말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고 잘 말씀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성경과 다른 말씀하고 잘 말씀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상한 사람이 한국에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에 속지 않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 질문을 묻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모습. 원래 본인들이 성전이 되어야 되지만 예수님 참 성전을 공격하는 가짜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첫 번째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이 선언되는 공간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와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와서 이제는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면서 가는 공간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리려는 이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그릇되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세금에 대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성전 안에서 만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참성전이신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두 세계.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정치적인 계산이 난무했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들의 권력 유지 그리고 함정 질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해야 됐어요.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완전하게 반대의 모습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두 세계의 딱 만남.
그들은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작동하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나무교회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작동하는 상태가 혹시 우리의 사역에 아니면 우리의 모습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밭이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말해요. 밭이리까 말리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내라 하면은 로마 제국 협력자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을 다 떼놓게 하려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함정이 있죠. 그리고 내지 마 하면은 저 사람 로마 제국의 반역죄다. 어떤 답변을 해도 완전하게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들은 덧칠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외식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히포크라시라고 나와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말은 예수님을 그럴듯하게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공격하려는 것, 죽이려는 것이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삶은 다른 왕을 섬기는 것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말로는 하지만 내 삶에 속한 것은 다른 상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나무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아멘. 우리의 사역도 속해 있어요. 우리의 예배도 속해 있어요.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모습을 열매로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다 100%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찬양하지 않는다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열매예요. 나의 열매로 주님께 속함을 나타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열매가 제대로 된 뿌리에서 나오기를 우리 모든 한나무교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들이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에 화폐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러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유대인들은 형상을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금함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 동전에는 신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어요. 신의 아들. 글자는 신의 아들이라 써 있어요.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극도로 증오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새겨진 글과 형상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던 거예요.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너는 누구의 형상이니?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가져와서 새겨진 글씨와 새겨진 형상을 보여줬는데 그 동전을 보여줬는데 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죠. 그것을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가이사에는 시저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대로 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핵심 메시지가 형상 있는 그것 새겨진 바로 그 형상은 그 형상의 존재야. 그것의 소유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손에 들린 것과 마음에 새겨진 것 중에서 너희가 선택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겨진 것. 혹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쏠린다면 그 새겨진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과 돈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아주 큰 불이 났었죠. 의왕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아파트 소유주가 자신이 담보대출 받은 것이 다 못 갚게 생기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불질러 버렸어요. 본인만 피해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 집도 다 불타버리고 그 위층 어떤 분은 바로 위층 집은 20년 동안 모은 돈 다 해가지고 긁어 모아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도 다 타버려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낭망하고 있대요. 사람들은 그 소유가 자기였기 때문에, 그 소유가 내 안에 마음의 중심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여버려요.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오늘날의 큰 뉴스로 나오는 것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한나무교회 중심에는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다른 새겨진 것들 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주님만 새기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진리의 형상만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은혜로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적용을 하자면 언어와 문화와 국적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데나리온과 같이 외적 요소, 밖에 새겨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새겨진 형상, 우리 외국인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지만 모두에게 새겨질 수 있는 바로 그 형상, 아멘. 그분께 집중하며 다시 한번 힘내서 사역하시고 그분께 집중하며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진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그 나라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말씀부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침받고 주님의 성령의 글씨가 우리 중심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